선동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선동했다고요?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2절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대요. 참 따지고 보면 사실 악감 품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또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참 좋은 일들, 또 병 고치는 일들, 이런 귀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악감이 생길까요? 말 그대로 사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베풀어주고 최고의 사실 축복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는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옆에서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대. 아마 저들이 자기네들을 잘 살려고, 또는 뭐 이렇게 갈취하려고, 또는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복음이란 것을 전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선동하는 게 참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어. 그 선동 때문에. 그만큼 핍박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런 선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했다면, 근데 오늘 같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도 사실은 약간 선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걷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정말 전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참 제가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얼척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전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고, 또 지금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할 텐데, 딱 그들에게 그 말을 뭘로 들었다는 거야?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이게 사실 인신론적인 문제입니다. 인신론적인.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그거는 듣지 않고 단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저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던 신을 집어넣어요. 나는 이게 그전에는 잘 못 느꼈었는데, 만약에 설교자로서는 환장할 만한, 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막 소리 지르, 왜 이렇게 오바해서, 왜 이렇게 잘 달래지 않고 막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복창 터지는 마음으로 외쳤는지 이해가 가요. 처음에 이고니온에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동이었다면, 사실 루스드라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잘못 믿는 사람들은 본인 마음에서 이제까지 쭉 들었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기억 안 나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변변찮은 그 지식과 그것에 그 인식론에 딱 갇혀가지고 아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거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라고 그냥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그냥 덮어 쓰는 거야.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 우리 정말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냥 자기 인식론에 갇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만한 문제예요? 옷을 찢을 만한 문제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이견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집어넣는 순간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하듯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거 100%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나 귀한 건데 그 속에 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죽어라 말씀을 전해도 다른 얘기로 알아듣고 있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만한 노릇이죠.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은 남에게 진 거고요. 남에게 감정적으로 마인드에 진 거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식론에서 실패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귀한 역사와 은혜를 봤어도 자기 마음에 또는 주변에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그 기적을 다 맛봤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다 경험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에 뒤에서 누가 불렀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가 져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진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신약에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느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어떤 정말 체제를 혁명군으로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다 뭘로 들어요? 다 오해해서 듣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화를 들어도 다 뭘로 들어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필터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자신을 파멸하게 만들더라고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런 잘못된 필터, 내 마음을 선동하게 만들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필터를 정말 구분하고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축복을 축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게 많이 떠오르고 혹여나 내가 무엇에 선동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는지 또는 내 자신에게 선동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선동을 가지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심히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우리가 선동댕 없이 발음이 안 좋네요. 선동당하지 않고요. 외부로부터 또 내 자신으로부터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축복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언약 그대로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남에 의해서도 내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 약속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또 믿음은 말미암아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정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축복 그대로 100%다 받고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